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보가 좀 잘못 나왔죠. 양해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승천하신 선지자 예수님, 승천하신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40일 지나는 때가 바로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올해는 지난 목요일이 승천일이었습니다. 세계교회는 승천일이 지난 다음 주일을 보통 승천주일로 기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개신교 전통에서는 최근까지 이 승천주일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교회사 학자들을 비롯해서 예배학자에 이르기까지 이 계속해서 승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별한 행사를 열지 않더라도 승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일찍이 승천의 영적 의미를 깊이 있게 나누어 왔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작년 또 재작년이 승천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또 승천 주일을 맞아서 승천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 승천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성도들의 신앙 속에 묻혀 있었던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떠올릴 때 왠지 모를 허탈감이나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고는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더 이상 이 땅에 눈으로 보이게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좀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승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정서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 흥미진진함, 찬양, 기쁨,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이 실패하거나 마감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V로 사극을 종종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극을 보면은 세자를 중심으로 조정에서 권력 암투가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세자가 왕위에 딱 오르게 되면은 모든 정적들은 순간 힘을 잃어버리고 숙청되고 또 그 나라의 이 세자가 이제 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 흥미진진한 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승천도 바로 이와 같다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본격적으로 온 우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승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허탈감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 그리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곤 하죠. 여러분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나눔 중에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는 주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주님의 직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보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하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선지자요, 유일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 되신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부르고는 하는데요. 이것이 결코 어떤 딱딱한 신학적인 용어이거나 현학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복음의 핵심이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존재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 주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알미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이 사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승천하신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 대답을 얻을 때 우리 안에는 이 제자들과 같은 뜨거운 감사와 찬송 기쁨이 터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늘 보좌의 사역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먼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셔가지고 읽으셨죠. 바로 선지자적 메시아 예언을 낭독하셨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삼으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공포를 하셨던 거죠. 실제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신의 배척을 선지자가 배척받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선지자로 직접 밝히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때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엘리야도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도 선지자였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온 성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소란하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저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의 대답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모세의 예언 이후에 또 말라기 선지자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할 선지자 엘리야의 이 탄생, 엘리야가 먼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도 덧붙여 놓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오리라 한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등장시켜 가지고 세례 요한 이후에 모세가 약속했던 오실 그 선지자의 도래를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가지고 그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네가 바로 그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이 아니라 대답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 엘리야냐 그러니까 요한도 아니라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 그렇다면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냐? 그러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너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심히 낮추면서 자기 뒤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 세례 요한이 말로 이야기를 했고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복음서에 제일 처음에 등장시킴으로써 진정한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그 뒤에 오실 요한이 말했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설교에, 대화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말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시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까지 예언해왔던 그 선지자라는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큰 선지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 호칭을 부르지만 주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처럼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선지자, 참된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명확한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땅 위의 사역은 이 세 가지의 선지자적인 특징을 완벽하게 다 포섭하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선지자는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선지자들로 불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원을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하고 가르쳤던 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과의 명령을 하와에게 가르치고 대언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 하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즉 아담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태초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성경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살아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선지자 다니엘 안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도 읽어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권능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고 그 영에 사로잡혀서 움직였던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명 입이 둔한 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신은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주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당대에 부패했던 제사장 엘리에게 전달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입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로, 거룩한 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쥐지고 이제 네가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시고 사용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나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모세를 통해 드러난 표적과 기사가 많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 하면은 10가지 기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네 손을 오단에 넣어보아라, 빼보아라 했더니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런 표적도 보여주시고요. 모세가 말씀드렸듯이 10가지 기적을 행하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또 어떻습니까? 쑥물을 달게 만들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이 모세가 자기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로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 기적, 이적, 기사들을 행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요.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줬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들었고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에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일어나게 했고요.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만들었고요. 나병에 걸렸던 나만을 물에 씻어 고치게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리아 군대를 쳐서 눈이 어둡게 만들기도 했다가 눈을 띄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이 3가지 공통점. 첫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점. 이 3가지 공통점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3가지 특징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고 완성하시는 가장 큰 선지자이셨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주님은 이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소 제한적인 영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완벽히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서 움직이셨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로 인한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사역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로 합치고 완성하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큰 선지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셨죠. 말씀을 받아 선포하셨지만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의 큰 선지자셨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만 세상에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할 것과 무엇을 읽을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구약 선지자들과는 예수님과 구약 선지자와 비교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혹은 영적인 묵시 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외부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에 불과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구약 선지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특징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예 말씀이 육신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더라 그 말입니다. 궁극의 선지자이시다 그 말이죠.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가 행했던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 이런 표적들도 사실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큰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이적과 어떻게 감히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즉시로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엘리사나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광야의 빈 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무리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백성에게 먹였던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직감한 것이죠. 아,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구나.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거친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잔잔케 하시고 유유하게 걸어오셨던 그 사건, 너무나 압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다음에 마른 땅으로 건너는 모세나 아니면 자신의 겉옷을 요단강을 쳐가지고 물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진정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자이시면서 동시에 큰 선지자로서 마치 그 과거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장군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벌이라 여겨졌던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더군다나 그 문둥병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 부정한 문둥병자를 고쳐내셨어요. 누구를 떠올릴까요, 사람들이? 과거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손도 대지 않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해서 나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로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는데 자신이 부정해지기는커녕 이 문둥병자를 그리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을 고쳐내실 정도로
큰 능력이 있으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서 사역하셨던 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지녔던 특징과 사역의 모형들을 한 몸에 다 담으시고 완성하는 분이셨어요. 이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별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확대하고 펼치시기 위해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천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성은 부활 이후에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결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몸을 볼 수가 있다면 좋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승천의 메시지를 기대하면 주님이 떠나가신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거대한 사역에 새로운 막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무엇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첫 번째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선지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지상의 교회가 비로소 선지자의 영으로 무장하여 준비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교회가 그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 전파를 했어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바로 그 일,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신약의 교회가 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와 제자들은 거침없이 선지자적인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제가 여기 적어두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역사가 불붙듯이 이 오순절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모이게 힘쓰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제자들을 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도를 베드로가 오순절 공회 설교에서 전하고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 전하고 그리고 빌립이 전했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고 후에는 사도 바울 같은 자도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이처럼 선지자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그 완고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에티오피아의 내시였던 그 이방인도 주님의 도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할 것 없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도시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말씀 선포와 더불어 초자연적인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게 되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하던 일이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일으켜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선포 한마디에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애니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엘리야처럼 욥바에서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냈고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산층 누각에서 돌다가 떨어진 죽은 유두고를 엘리사처럼 똑같이 자기 몸을 그 위에 엎어가지고 살려내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가 환자에게라도 혹시 덮일까 해서 그가 지나가는 길에 눕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병자들은 치유함을 받았고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쫓겨나는 그런 이적,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능력의 사역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확장되고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마무리 짓고 은퇴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폭발적이고 더욱 광활하게 이 구원의 사역을 온 지구상으로 확대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 주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파하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니까 위로를 얻게 되고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고, 병든 자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쉴 곳을 얻게 되고, 대적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신음하던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결박이 풀리게 되는 그 기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날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난한 자, 병에 눌린 자, 사탄의 세력에 눌린 자들을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승천하신 선지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자정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사역이 끝이 났다고요? 아닙니다. 더 힘있게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온 세계에 퍼뜨려 놓으시고 그들을 선지자 삼아 더 힘있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승천을 생각하면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승천에 대한 의미를 모를 때에는 좀 허탈감이나 외로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고 계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절대 그런 감정에 압도되지 않겠죠. 오히려 기대, 환희, 흥미진진함, 찬양, 감사 이런 정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천주일에 여러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지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바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초대교회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역사의 이 시계바늘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시기, 이 시점, 이 장소에 저와 여러분을 남천안 장로교회로 부르셔서 이곳에 두셨을까 그 말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줄기차게 이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요.
정말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배웠다면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면 나누십시오.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들었다면 전달하십시오. 선지자적인 사명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이 일을 합니까? 주님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적과 기사, 이적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바라요. 환난을 당하고 영육이 아픈 자 있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보듬고 위로하는 그 일, 이 땅에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궁핍하고 빚진 자가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돕고 물질로 구제하고 해야죠. 사탄 마귀라는 영적 대적에게 매여가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주님의 울타리로 데려와야죠. 이게 현대판 이적과 기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승천하신 선지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답게 선지자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또한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환난당한 자들 데려와서 회복시키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